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다가 부활 승천하시면서 하늘에 가시면서 내가 너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실제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주님이 하늘로 가셨어요. 그리고 미래의 약속을 주시기를 내가 다시 온다. 그러면은 주님이 부활 승천하신 시점부터 주님이 다시 오신 그 시점까지는 교회의 시대고 성령의 시대예요. 지금은 성령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더 자세히 알려고 하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나를 자세히 알아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인격적인 반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성령 받아요. 오늘 말씀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죄에 대해서 책망할 것이다. 의에 대해서 책망할 것이다. 그리고 세상 임금이 심판받았는데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리라 이랬어요. 그러면 묻는 거예요. 왜 성령은 책망하실까? 책망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표현하기 좋은 말로 책망하신다 이런데 조금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혼내신단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를 혼내셔요. 책망하시고 막 혼내셔요. 제대로 하라고 막 책망하셔요. 막 돌이키라고 막 혼내셔요. 회개하라고 막 혼내셔요. 그러면 성령이 마시면 결론적으로 회개하라고 혼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하는 거예요. 왜 책망하겠어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보고 막 혼내시고 책망하시겠어요? 회개하라고 이 사실에 대해서. 그래서 책망하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아무 관계 없는 사람에게 왜 책망하셔요? 우리로 치면 우리 선생님들이나 부모님이 왜 책망하셔요? 제대로 하라고. 목사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책망해요. 왜 제대로 하라고. 그런데 이 책망도 한계가 있어요. 하다가 안 되면 그냥 떠나요. 마음이 떠나면 그만해요. 책망받을 때 그분의 사랑을 받으셔야 돼요. 회개하라고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책망의 소리를 잘 들어야 되죠. 그래서 첫 번째 책망이 죄에 대해서 책망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부연의 설명을 합니다. 9절에 죄에 대하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그러면 마지막 남은 죄는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무슨 죄를 졌든 무슨 허물을 가졌든 예수를 믿으면 그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용서하셔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용서받을 일이 없죠.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제상을 받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 사실을 여러 번 말씀해 주셔요. 요한복음 3장 18절을 읽어봅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믿지 않는 순간에 이미 심판받았어요. 믿지 않으면 이미 지옥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돌이키라고 믿으라고 우리가 전도하는 거죠. 그런데 성령이 마셔서 저 마음을 알게 하셔야 되거든요. 믿지 않으면 지옥 들어가네. 이걸 알게 하셔야 돼요. 책망받아야 돼요. 성령이 오셔야 됩니다.
3장 36절 또 읽어봅니다. 시작. 아들을 받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대요. 심판하려고. 그러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이런 사실을 깨워주죠. 일깨워줘요. 그러니까 회개할 수밖에 없죠. 요한복음 8장 24절 또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죄 사함을 받는데 예수 믿지 아니하면 죄 사함을 받을 길이 없어. 그러니까 죄 가운데 죽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지를 못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 믿지 못하는 것을 책망하시고 왜 믿지 못하느냐 책망하시고 이 책망이 올 때 마음에 열리는 사람은 회개해요. 회개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성령의 강렬한 임재가 오면요 구원받았다고 자신하는 사람도 꼬꾸라져 회개하게 돼 있어요. 성령이 강하게 임하면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성령의 불로 나를 태워주세요. 성령의 불로 내 영혼을 새롭게 하세요. 그러면 내 영혼이 새롭게 되는 방법은 죄사함을 받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달리 새로워지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그 상태에서 그 죄로 그 모양으로 살아요. 그런데 성령이 오셔서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나를 감동케 하시고 책망하시고 그러면요 회개가요 절로 돼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요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면 성령이 오실 것인데 성령이 오시면 오늘날처럼 성령의 운동이 성령의 은사주의 운동이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하는 것을 회개시킬 거야. 지금 그 얘기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성령을 막 강렬하게 만나면요. 보통 회개시키는 게 아니에요. 적당히 회개는 없어요. 제가 제 처음으로 목회 나오려고 해가지고 목회 나오려고 나이 40에 이 결정을 해야 되는데 나는 육신으로 살다가 돈이나 꽤나 벌어서 그냥 장로 정도 명예만 갖고 세상 그냥 호화 다 누리다가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나는. 그런데 주의 종의 길을 가라고 그러네. 그래서 이제 기포에 있는 어느 은사 집회에 이럴 때 참석하게 됐는데 문을 지하로 문을 삑 열고 들어가는데 여는 순간 들어가는 그 순간에 집회가 시작 안 했는데 성령이 오셔서 이 자리에 운행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런 감각을 가진 사람이 아니거든요 원래. 그런데 갑자기 감각이 드는 거예요. 여기 주님이 와 계시네. 성령이 와 계시네. 그래서 성령이 마음을 두드린다고요. 내 마음을 이렇게 두드려요. 만져요. 느낌으로 알아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오늘 무슨 은혜를 주시려고 성령이 미리 오셔서 나를 이렇게 감동케 하고 감각케 하고 느끼게 하실까. 그래가지고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큰일 났어. 벌써 성령이 오셨네. 큰일 났어. 이러고 있는데 강사 목사님이 딱 그러시더니 문을 열고 들어온 순간
성령의 임재를 느끼시는 분은 일어나세요. 그러는 거요. 그런데 일어나세요. 그런데 일어날까 말까 갈등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누가 나를 뻘떡 일으키는 거요. 막 이 똥구녕을 막 푹 찌르는 거예요. 막 뻘떡 일어나라고. 그래가지고 막 뻘떡 일어났죠. 그러면서 이 강사 목사님이 성령에 불 그러는 거요. 불 맞았지. 맞았는데 어떻게 나를 만장은 막 미꾸라지 깨끗하게 하려면 소금 한 바가지 묻혀 내 영혼과 육체에 미꾸라지 소금 부은 것처럼 써가지고 막 튀고 굴르고 막 꼬꾸라지고 내 마음대로요. 내 마음대로. 그런데 제어가 안 돼. 나를 태우는데. 그런데 희한해. 옷도 다 흐트러지고 막 땀도 뻘뻘 나고 그러는데 다치는 데는 하나도 없어. 그래서 성령을 만나는 순간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의지적인 사람이고 지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을 감성적으로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나는 회개한다고 난 눈물자를 흐르는 사람들 보면 참 부러워. 나는 회개를 그렇게 못해. 나는 인치가 돼서 가부를 따져서 옳고 그름을 따져가지고 옳다고 생각했을 때 그쪽으로 행동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눈물로 회개시키는 게 아니라 현상으로 회개시키는데 죽여버리는 거야. 불로 죽여버리는 거야. 자동 회개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나를 회개시켜요. 꼼짝달싹 못하게 회개시켜요. 감히 하나님 앞에서 내가 꽤나 잘난 사람인 것처럼 고개를 못 들어요. 바짝 엎드러져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죄에 대해서 책망할 것이다. 너 예수 그렇게밖에 못 믿어? 야, 이거요. 네가 예수 제대로 믿었어? 그 느낌과 그 음성적인 것이 내 마음에 팍 들어온 순간 내가 예수를 믿었어. 큰 죄졌네. 나 예수 이름을 모독하면서 믿었어. 나 예수를 온전히 믿지 못했어. 나 예수 믿는데 적당히 양다리 거쳐서 세상하고 예수하고 양다리 거쳐서 박살내요. 죄에 대해서 책망한다고요? 우리가요 예수 믿으면서 적당한 거리에 양발 거친 것도요 그냥 박살내요. 100% 예수께로만. 그래서 예수를 그따위로 그렇게밖에 못 믿어? 이게 우리에게 와. 여기에 있는 청하 여러분은 다 회개해야 돼요. 성령이 임하시면 미리 회개하는 것도 괜찮아요. 성령이 오시니까. 무슨 뜻인지 이해가세요? 성령이 임하시면 죄에 대해서 책망하실 것인데 예수 그렇게밖에 못 믿냐? 그 말이야. 예수 제대로 믿으셔야 돼요. 성령의 불로 태워지기를 바랍니다. 의에 대해서 두 번째로 책망하신다고 했어요.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그랬어요. 의라는 것은 절대로 옳다는 뜻이에요. 아주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절대 옳다는 뜻이에요. 이 말을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진리라는 말이에요. 의다, 진리다 이게 그냥 직결되는 말이에요. 절대적으로 옳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절대적인 또 옳으신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절대적으로 옳으신 분은. 그 표현이 요한복음 8장 45절 46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아멘. 지금 예수님이 당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죄가 없는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죄가 없는 분이 무슨 말을 하기 때문에 그게 진리예요. 우리는 죄가 상당히 내 안에 많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거짓말을 섞어서 말하고 자기 의의를 섞어서 내야 되고 자기 잘난 것을 드러내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속에 거짓이 많고 자존심이 많고 그 잘난 것을 드러내려는 게 많아요. 우리는 옳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주님은 절대적으로 옳으시고 그 안에 죄가 없으시므로 책망할 게 없어 주님에게.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이 진리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씀이 절대 옳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불의하지 아니하고 예수님도 불의하지 아니하요. 불의가 없어요. 깨끗하셔요. 그래서 아버지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게 쉽게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같아야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무슨 기회를 주냐면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함을 칭함으로 예수의 보혈에 의지하여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되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옳지가 않아요. 그런데 예수의 은혜로 더 씌워져서 의의 옷을 입는 거예요. 이 의의 옷이 벗겨지는 순간 우리는 그냥 죄인이에요. 아버지께로 못 가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만 아버지께로 가요. 그래서 주님이 그러셨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아 짓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못 가. 예수를 의지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4장 3절에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자, 읽어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대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에요. 아브라함이 죄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도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고 아버지께 가는 거예요. 이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서 오셔서 이 길, 오직 예수로만 말미암은 이 길을 제대로 믿지 아니하면 책망하셔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성령은 구원의 길을, 옳은 길을 예수님밖에 없다고 성령이 증거하셔요. 그런데 우리는 현대 사회는 와서 구원의 길이 많이 있다고 종교 다원주의를 지금 선호하고 그렇게 가요. 구원의 길이 여기저기 있다고. 거짓말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지식의 얘기를 듣고도 그런가? 불교도 구원이 있는가? 힌두교도 구원이 있어. 같이 그렇게 믿다가 다 하나님 만나면 좋지 뭐. 다 구원받자. 이 순간 성령이 근심하시고 따라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실을 우리 지식적으로 우리의 지혜로 그걸 받아들여요. 지금 세상이 그렇게 가고 있죠. 그런데 성령을 만나면요.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님만 있다고, 구원의 길은 예수밖에 없다고 성령이 책망하시기 때문에요. 그런 얘기를 들었거나 그런 책자를 봤거나 그런 지식에 현혹된 거를요. 책망하셔요.
회개하라고. 구원의 길이 예수밖에 없다. 예수의 길이 있더냐? 이러고 책망해요. 그래서 성령은 구원의 길을 예수님만 드러내요. 그래야 성부, 성자, 성령이시죠. 똑같은 진리를 말하니까. 그런데 세상은 앞으로는 더욱더 의에 대하여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여러 갈래가 있다고 가르칠 거예요. 그 속에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요. 오직 예수만의 구원이라고 하는 그 길에 성령이 역사하셔요. 그래서 하나님만 오르시고 우리 주님만 오르시고 성령님만 오르셔요. 그래서 그분이 절대 옳다고 하는 그 길을 따라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헛된 지식을 많이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 길에서 떠나게 돼요. 그러면 성령이 임재하시면 구원의 길을 확실히 붙잡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회개를 해요. 회개합니다. 회개하게 돼 있어요. 철저하게 회개하게 돼 있어요. 제가 왜 예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냐면 저는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난 경험이 있어요. 환상 중에 주님을 봤는데 주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의로우신 길이고 주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내가 죄 땐 내가 따라갈 수가 없죠. 그러면서 나를 데리고 어느 큰 강을 갔는데 이 끝과 끝이 보이지 않는 피의 강, 피가 살아있는 피가 흐르는 강으로 들어가가지고 여기를 건너라는 거예요. 건너라. 나는 그 길을 도저히 건널 수가 없어요. 그 피의 강을 내가 수영으로 건널 수도 없고 배를 타고도 건널 수 없고 그래서 제가 영혼의 상태에서 벌벌벌 떨면서 주님 나는 이 강을 건널 수가 없어요. 너무 두려워서 못 건너요. 그러면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서 주님의 도포를 길게 핀 도포자락을 내 발에다가 청 그러시면서 한 발 밟고 이 도포가 이쪽에 내려질 때 한 발 밟고 내 도포를 계속 도포를 밟을 때마다 따라서 밟고 따라와. 그래서 그 강을 건넜어요. 피해 강을.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아, 구원의 길은 예수밖에 없어. 오직 예수. 오직 예수밖에 없어. 그래서 제가 저도 구원파 만나봤고 저도 신천지 만나봤고 이 사람들이 헷갈린 얘기하면 오직 예수만 말하는 거예요. 야, 시끄러. 예수밖에 없어. 예수 이름이 내 마음의 영혼 위에 태못이 박혀 있어. 이게 안 빠져. 성령이 나한테 그렇게 만들어 놨어. 나한테 태못 박아 놨다, 예수. 그거 니들이 못 빼. 그런데 사람들이 빼려고 그러죠. 구원의 길이 예수밖에 없다고 그냥 예수 이름 거기에다가 태못 박아서 오늘 그냥 여러분의 영혼에다가 그냥 박아놔. 안 빠지게. 그래야 나중에 성령이 오셔서 책망하실 때 책망 덜 받아. 덜 받아. 그게 의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옳은 길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옳은 길을 따라가는 게 의리예요. 세상 사람들은 불의한 일에도 의리를 갖고 같이 죄짓고 친구하지만 우리는 예수하고 친구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하고 의리가 있어야 돼요. 그 이 얘기를 따라가야 됩니다. 성령이 오시면 이것을 반드시 책망해요. 그러면 왜 책망하냐? 회개하라고. 주님, 제가 잠깐 다른 길을 끼울 텐데요.
주님, 제가 이런 지식의 책을 읽어봤어요. 주님, 이런 것들을 제가 신문이나 정보지를 통해서 들었어요. 그런데 아니라고 부인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 영혼에 오염이 됐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에 대해서만큼은 헛된 공부하시면 안 돼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말씀은 믿는 거예요. 성경은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책망을 덜 받습니다. 세 번째로 심판에 대하여 했습니다.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세상 임금은 이런 지하의 사단과 마귀예요.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존재를 얘기해요. 그러면 언제 심판받았느냐? 요한복음 12장 31절을 볼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일었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아멘. 주님이 예수님이 오시는 즉시 이 세상 임금은 쫓겨나요. 예수 그러면 이 세상 임금은 마귀와 귀신의 역사는 떠나가요. 예수 또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한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한 자는 그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아멘. 22절 잠깐 다시 띄워보세요. 22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그러면은 예수님이 심판의 권세를 가졌어요. 그러면은 뭐부터 심판하겠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먼저 심판하겠죠. 그게 귀신의 역사고 마귀의 역사고 사단의 정치예요. 예수님이 이것을 이미 심판하셨어요. 그 이야기를 더 자세히 에베소서 2장 16절 잠깐 봅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십자가 지실 때 소멸했을 때 사단의 권자를 소멸시켜 버렸어요. 그 예수님이 완벽한 승리를 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를 소멸하는 불이라 그래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6절 27절 또 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적 다시 썩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한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아멘.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다. 예, 성령의 불로 대적하는 자를 태워버릴 거예요. 또 히브리서 12장 28절 29절 봅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는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시라. 아멘. 우리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의 대적자를 사단과 마귀의 역사를 심판하셔서 소멸시켰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리하셨죠. 그러면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마귀에게 쏘갔거나 귀신에게 쏘갔던 흔적이 있으면 책망하셔요. 여기 들어오는 말이에요. 이기지 못했으면 죄에 빠진 사람을 다시 은혜로 건질 길이 없나니
두려운 심판이 있을 것이고 소멸하는 불이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더 쉽게 할게요. 예수님께서 이미 사단, 마귀, 귀신의 역사를 승리하시고 심판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귀에게 쏘았거나 귀신에게 영향을 받았으면 성령이 임하시면 이 사실을 책망하셔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내 자신에게서 우리 자녀들에게서 역사한 귀신의 역사를 주님이 그냥 안 놔두셔요. 성령이 그냥 안 놔두십니다. 그냥 따라야 돼요. 그래서 치유 집회 같은 데 할 때 보면 성령의 충만한 강사가 어떤 사람을 세워놓고 너 누구냐? 그럼 나는 무슨 귀신이다. 몇 명 가지고 왔어? 1,000명, 2,000명, 막 몇만 명 데리고 왔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그런 막 비명지르면서 나가요. 왜 이 현상이냐? 성령이 역사하는 자리에는 귀신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빈도라 하면서 이것들에게 쏟고 있어요. 예수님은 완벽한 승리를 했거든요.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 한 분이신데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시면 귀신돌이 이 사람들을 귀신에게 쏘아서 죄진 사람을 귀신의 영향을 받은 사람을 그냥 놔두겠어요? 책망하시죠. 왜 그러냐고요? 회개하고 귀신의 역사를 물리치라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임하시면 세상이 이미 심판받았다. 그러면 이미 심판받았는데 우리는 심판받은 이 권능으로 귀신과 마귀의 역사를 제어할 능력이 없다면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책망하셔요. 그럼 이 책망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 땅에서? 죄 짓지 말고. 죄 지으면 귀신의 역사가 들어오니까 제발 우울하지 말고. 그러니까 무당들이 얘기했어요. 무당이 얘기했어요. 우울하는 거 제일 좋아한대요. 귀신들이 그냥 집들어 들어가기. 즐겁게 살아. 그냥 음악이라도 즐겁게 틀어놓고 막 찬송가 즐겁게 틀어놓고 막 미친 듯이 즐겁게 살아. 왜 울어요? 그 귀신의 역사가 와가지고 장난치려고 그래요. 제가 여기 와가지고 사장과 축하려고 제가 이 사택역에서 참 지금 생각하면 겁도 없어요. 이 땅에 여기 와서 일하고 이거 건축한다고 여기 일하고 그러면서 피곤하면 혼자 들어가서 잤어요. 혼자 들어가서 우리 사모님 퇴근하고 다 퇴근하고 이 큰 발 여기에서 혼자 잤어. 혼자 자면은 어느 날 침상하는데 무슨 인기척을 느꼈어. 근데 뭐 피곤해가지고 아주 피곤해가지고 힘들어 죽겠는데 누가 내 침상 위에 올라갔어. 올라가지고 쏙닥 말을 걸어.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거 귀신이요. 그래서 왜 왔어? 그러니까 나한테 할 일이 있대. 그래서 내가 야, 귀찮아. 나 피곤하고 귀찮으니까 그냥 가. 그래서 가더라고. 갔어. 가. 나 피곤하니까. 왜 피곤한데 건드려? 그럼 가야지. 가라고 하면 그것에 내가 성령 충만하다는 것을 알았어. 그래가지고 어느 날은 또 상황되어 가지고 나는 우리 사모님이 내가 보리다 빼고 키스를 한 줄 알았어. 쌀르른 해가 와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핥어. 근데 얘가 또 왔어. 와가지고 나 긴장시켜가지고 이 성전 건축한 일을 못 들어가려고 펴진다는 거예요. 너 또 왜 왔어? 목사님 잠 못 자게 하려고요? 아니요, 나 피곤해. 잘 자. 가.
피곤해서 잘자. 머리만 대면 자. 아이고 귀신이 왔네. 이러지 아니요. 가. 예수 이름으로. 또 자야 돼. 너는 아침에 일어나서 일해야 되니까. 막 진이 다 빠져가지고 이 계단 딱 내려오는데 계단 난간을 딱 잡았는데 아 사람은 이렇게 죽는구나. 그러면서 몸이 이렇게 기울어지는 거예요. 계속. 그런데 의지로 이 몸이 기울어지는 것을 세우려고 하는데 안 돼요. 내 이 몸에 진이 빠져서 평형감각을 잃었어. 그런데 내가 상식으로 지식으로 알아. 넘어져서 머리가 땅에 닿는 순간 나는 죽어. 실제로 죽어요. 그렇게 쓰러지면. 그래서 난간을 붙들고 막 끝까지 난간을 붙들고 버티는 거예요. 막 식은땀 막 땀 막 절절절절 하면서 버티는 거예요. 그 새벽에 나 혼자야. 나 혼자 그러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성령님, 내게 기운을 공급하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주의 종이 이 위기에서 일어나야 되겠어요. 성령님, 주님의 강력한 힘을 공급하여 주세요. 그러니까 강신이 일어나시더라고. 그래서 나와서 새벽에 일해야 되는데 도로 들어가서 누웠어. 그런데 그 다음날 캐나다에 있는 김영광 목사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가락에서 왔대. 그래서 내 몸이 이래서 일할 수 없으니까 상당히 피곤합니다. 그러니까 캐나다 로키 산맥에서 캐온 산삼 2뿌리를 주더라고. 그래서 우리 사모님한테 욕도 먹었어. 저 혼자 우적우적 다 씹어 먹더라고. 안 나눠주고. 그래서 따뜻한 물을 입에다 먹고 하나씩 씹는 거요. 박하 냄새 나더라고. 진짜 산삼은. 그러고 나데 그날 내가 기진에서 나가지고 항상 연장을 들고 일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연장을 들어가지고 탁 쳤는데 손 아기심이 풀려가지고 연장이 쑥 빠져나가는 거예요. 아니 목수 손에서 연장이 빠져나가면 안 되지. 맥이 풀려서 이렇게 하면 연장이 빠져나가. 그래서 이 역사가 나는 내 신체의 능력과 영적인 능력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공급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이 심판된 것, 그러니까 사망이든 죄든 내 몸에 기운이 빠지는 것이 하나님이 심판해서 온전하게 만드는 것을 받아야 되나는 그래야 이 일을 하지. 그러니까 캐나다 선교사님 보내서 미국산 산삼 먹게 해서 살게 하고 또 일어서게 하고 그렇게 하시더라고. 그래서 심판되고 망해야 될 일을 들고 일어났죠. 그러면서 내가 한 것이 그런 것들이 다 마귀의 역사예요. 나를 넘어뜨리고 우리 성도들을 가난하게 하고 우리 성도들이 시험에 빠지게 하고 오해를 일으켜가고 오해로 인해서 갈등을 일으키고 하는 게 다 사단 마귀 귀신의 역사예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시험 들었던 거요 무지하게 회개시켜요. 보통 회개시킨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시험 들었던 거 그냥 지금 슬그머니 넘어간 것 같죠? 시험 들었다가 어떻게 나가냐면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요. 성령이 임재하셔서 여러분의 영혼을 건질 때요 무지하게 회개시켜요. 이기지 못한 사실에 대해서 귀신의 역사를 못 이겼어. 마귀의 역사를 못 이겼어. 그런데 예수님은 다 이기고 가셨거든. 그래서 막 명령에서 막 질병도 고쳐버리고 귀신도 고쳐버리고 막 마귀 역사에서 막 풍랑이 일어나면 풍랑아 잠잠하라 막 마귀 역사로 막 폭풍을 내버려대면 폭풍아 멈춰라. 막 이분 안에 있는 막 성령이 모든 것을 심판해서
멈추게 하고 고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예수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분의 제자니까 우리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막 시험 들고 넘어지고 막 지지고 볶고 막 꼬꾸라지고 뼈짓 따요. 귀신에게 속아서. 그러면 막 성령이 마셔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함이라 그러면 이게 보통 글이냐고. 성령이 말 심판에 대해서 시험 들을 거에 대해서 막 책망하실 건데 하나님이 책망하는데 우리 죄된 육신이 그냥 꼬꾸라지고 막 발발발발발 떨지. 주님 막 성령의 불로 태워져 봐. 이 사실 가지고 귀신에게 쏘가 마귀 역사한테 쏘가 주님이 이미 심판 다 했는데 그런 것들한테 쏘가서 넘어져. 그러면서 나는 연약하오니 주여 나는 연약하오니 주님이 언제 연약하라고 그랬어?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랬지. 그 제가 무슨 연약하다 뭐 시험 들었다 그러면 이런 지하에 쳐내는 게 그거예요. 주님은 강하고 담대하라고 했고 승리하라고 했고 이 고난을 이기라고 했고 시험을 물리치라고 했는데 우리는 귀신의 역사를 이걸 다 받아들이고 있어. 그래서 성령이 마셔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실 거라고 난리나 내 육체와 내 영혼이 막 살고 싶어가지고 난리 납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성령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성령이 오시면 이 세 가지에서 책망하실 거라고. 그런데 우리는 성령을 주님이 말씀하신 의도의 이 성령을 받아들이지 않고 엉뚱한 성령을 받아들여가지고 이게 귀신인지 마귀인지 성령인지 모르는 그거 영을 받아들여가지고 그게 성령이라고 있네. 그게 이 세상에서 잘 되고 막 번영에서 잘 되고 성령이 아파트도 사게 해줬대요. 거짓말이야. 성령이 뭐 하셔서 아파트 당첨까지 되게 해주냐고. 그래가지고 맨날 집에다가 아파트 어디 아파트 몇 동 몇 호 닫고 그래 써놓고 맨날 기도했더니 성령이 역사하시옵소서 성령이 역사하시옵더니 그 아파트 샀대요. 거짓말이요. 성령이 어디가 성령이 그거 했다고 아파트 접 찍어준다고 얘기했어. 귀신이 그러는 거지. 책망받아. 그 예수님이 성령에 대해서 의도하신 대로 우리는 성령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 역사에 대해서 다 내버리고 성경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제가 이 성경적인 성령을 자꾸 얘기하려고 주님이 세 번에 대해서 마귀에게 시험 받은 거 얘기했죠. 지난주에.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를 믿지 않았던 죄에 대해서 책망할 것이다. 천국 가는 길은 예수로 말미암아 가는데 다른 게 천국 가는 길이 있다고 믿었거나 지식을 들은 사람들은 책망할 것이다. 사단 마귀 귀신의 역사를 예수님이 다 처단하고 이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믿는 자 하는 사람들이 귀신의 역사에 휩쓸리고 마귀에게 속아서 시험 들었다 넘어졌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책망할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성령 받으라! 그러면 이 성령 받으라 했으면 우리에게 임하면 아까도 제가 서두에 들어올 때 그랬어요. 성령 받아야 이 죄에 대해서 책망하는 것과 의에 대해서 책망하는 것과 귀신의 역사를 심판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책망받고 회개할 것인데 성령의 불로 아무리 찬양해도 내 육체와 생각을 열지 아니하기 때문에 성령이 내한테 아니 와서 역사하여 그러면 내 안에 있는 무엇이 성령을 거부하고 성령을 반대하겠냐고. 죄와 귀신의 역사지. 그저 성령 받으라. 그러면 막 이 성령을 막 어찌 보실까 해서 막
손을 폈다 손을 들었다 마음을 막 어떻게 열어볼까 막 나도 내 자신의 마음을 모르니까 막 이 제스처가 가게 돼 있어. 이 성령을 사모하면 그 성령 받아 큰일 나. 큰 소리 나면 막 큰 소리 나면 큰일 나니까 성령 받으라. 소리도 안 나. 성령 받으라. 이라고 있네. 성령 받으라 막 이래야지. 그래서 와서 역사해 주셔야 이런 역사가 나 심령에 막 찔러버리는데 손바닥이 피가 나도록 쳐야 되지. 방어 막 요지부동 막 방어요 성령을. 심히 안타까워. 그렇게 해가지고 성령이 임하시겠다고. 교회 딱 들어온 순간에 문을 딱 여는 순간에 성령이 이미 와 계시네. 나한테 무슨 역사를 주실까? 주여 제가 왔습니다. 은혜를 주세요. 그랬더니 마치 막 성령의 불로 찬양하래. 막 성령의 불로 막. 야 좋아.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내 영혼을 새롭게 하옵소서. 성령의 불로. 기도합시다.